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Acts 16, 6-10.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도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사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낸 성경이라서 성령 행전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큰 파도를 경험하고 나니 너무나도 그 오묘한 기분과 또 주체할 수 없는 희락이 자신을 휘감아 버렸어. 그래서 사도들, 특히 바울은 이 성령의 파도에, 성령의 그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파도가 일어난다면 그곳으로 믿음의 또 복음의 그 서핑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 계획이 어디였다고요? 시당초 그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방해가 길을 막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가고 스탑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길이 막히고, 한 번은 뭐 갑자기 배가 고장나서 못 가고, 한 번은 또 사람 몸이 탈나서 못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다른 아시아 쪽으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바울은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이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이 이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참 필요하고 중요한, 특별히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바울은 아시아 북부 지방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또 이 주이시들을 이렇게 컨버트 시키는, 개종시키는 일을 더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걸로 믿었어요. 또 그렇게 실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유럽인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이제는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 사도 바울 몰래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아니야, 나는 불러주신 것은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하고 계속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바울의 사역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작은 열매를 거두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막으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깨닫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그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감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때 또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그 지시에 아주 센시티브하고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 그죠? 또 무슨 계획, 어떤 경우에도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서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 서핑을 배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파도가 있어야 되겠죠. 파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서핑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잘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런 지식, 경험, 이런 배경 다 내려놓고 오직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신을 다 그냥 totally 이렇게 맡기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지도하고 이끌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서핑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자기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강물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창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요구합니다. 세례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급구 사양하죠. 사양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바라본 눈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도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죄 없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요한의 눈은 정확했고 그의 말은 다 옳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누구를 위한 세례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죄 씻음의 그런 의식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 의식조차 없었던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요한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또 이해할 수도 없어서 계속 막아선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왜 세례를 그렇게 기어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하셨습니다. 아니, 죄의식조차 없으신 분이 일부러 기꺼이 죄의 짐을 몸소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들만 받는 그 회개 세례를 위해 기꺼이 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또 사우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선교를 가죠. 미셔널 가면 제일 먼저 그들이 통과해야 할 그 절차가 뭐냐 하면 그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걸 먹으면 자기의 그 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이것을 먹지 못하면 이 선교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막 그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막 애벌레 같은 거, 이런 구더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어줘요.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음식, 죄의 밥을 먹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그 음식을,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원주민과 같이 그것을 먹는다고 그들이 원주민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세례는 하나님이신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이것은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내 뜻이 아닌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에 다 내어 맡겨버리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기어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의 한마디가 세례 요한의 그 의지, 세례 요한의 그 고집을 꺾어버리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Let it be so now.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에 정말 그 너무나도 거룩하고 강력한 위엄에 마음이 열리고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이 무리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requirement가 아무리 맞는 것이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맞는 것이지만 나보다 더 옳으신 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꺾습니다. 이에 요한이 자신이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인간적이었던 것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된 것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했다면요. 요한은 자신이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요, 만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길도 스스로 막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탄다는 의미는 이렇게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바꾸려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허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는 계획이 왜?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다 맞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요거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생각하면 세례 요한처럼 허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저 요한처럼 허락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지도에 맡기다 보면 조금만 지나지 않아서 뭔가를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가르쳐보면, 자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학생들 가르쳐보면 처음에는 막 고집 피우다가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 가르치는 자가 완전한 정답을 제시하면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또 그 더러운 발을 만질 수도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신의 발을 내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몸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온몸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씻으시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우리 셀리 집사님의 남편 사무엘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죠. 그죠?
그 장례식 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한 간증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주 오랜 시간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해도 또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아들이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바위와 같이 이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셨을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 손주들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끝날 거냐고,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어머니가 마음을 드디어 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너무나도 소식이 기뻐서 빨리 손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너희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그 손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아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영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성령의 강요에, 성령의 음성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도 분명히 그렇게 훗날에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을 내가 왜 진작 받아들이지 않았지? 내가 왜 진작 이것을, 아들이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이것을 외면했을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말 애원하고 부탁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나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허락한 사실이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나 자신이 그 처음에 세례 요한처럼 만류하고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의 초청에 허락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게 허락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허락한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아직도 허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쉽게 허락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의심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파도는 바울처럼 의심치 않고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처음 타면 가장 힘든 것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파도를 타려면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올바로 믿으려면,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자꾸 두려움이 보여요. 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 삶을 다 가져가시길 원하실 때 허락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의심의 병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 성령의 파도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면 정말 멋지게 세상의 바람을 뚫고 그 시험의 파도를, 고난의 파도를 다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막으셨구나. 그것을 환상을 보자마자, 깨닫자마자 뭐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아까는 다른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썼다 그랬는데 이제는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나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At once.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때 내 자신의 확신이나 내가 세워놓은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더 이상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이런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죠?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깨달아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읽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달아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거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아, 나보다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이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나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고백이 나요? 아,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구나. 아, 이것이 보니까 내 꿈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야망이었구나. 내 계획이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구나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나는 자꾸 내 고집만 세우려고 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즉시로 삶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읽는 것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시고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리플렉트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다 덮어놓고 그럴 거야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들 초청이 응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고집 부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 세례요한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집을 꺾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주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 그래도 주님께서 아마 오르실 거야 하는 생각요. 우리 찬송항을 부를 텐데요.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그 모세가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그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허락합니다. 허락해 놓고는 하루아침에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못 보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앙이 내리니까 다 가라고 허락해 주고는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디제스터, 그 플레이그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라,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 놓고는 하루아침에 마음이 또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잃고 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는 결국 망해집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얼마나 많은 이런 고백을 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다 가져가세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허락해 놓고는 또 이 바로왕처럼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허락하라.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고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이제 허락하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가져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그 시련까지도 찬양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허락합니다.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주님 허락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Let it be so now. 이제 허락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허락하시고 이제 돌아서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가장 옳은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맞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앞에 약속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조장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놓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또다시 바로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버지 허락한 바를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옵시고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여 허락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주여 가져가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된 삶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행하신 일만을 찬양하며 높이 올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옳습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맞으십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하시는 일에 정말 1.1억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하심,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초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의 삶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계획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바로왕처럼 또 허락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우리 심령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여 주실 때 세례요한처럼 허락하게 하시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믿으며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들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